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에 주의 지팡이로 건져 주셨으며 악한 짐승에 쫓길 때에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를 뜻깊게 받아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라가지 내 거저져진 걱정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끝까지 영광 날리며 따르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으니 잠이란 듯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지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대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이스라엘 딸들의 사고가 드러나리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여 사랑하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공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끊으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연회에 빠진 날 주에서 건지사 그 넓은 밤에 다시 번호지는 애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넘기 하다 날로 넘기 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넘기 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그의 찾아낼 때 내 받으려고 광복이 모였네. 잡혀간 자를 갖고 저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가 내 받도다. 날로 넘기 하다 날로 넘기 하다 아니 없이 널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넘기 하다 저것이 사랑으로 만나서 위하여 그 십자가의 걸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금속 함께 덮여 언제든지 흘리도록 저장소하리라. 날로 넘기 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넘기 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간 저에게 고별된 삶을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열망을 주시게 하시고 우리의 저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사오니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며 죄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나 아버지의 불순종함으로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나이다. 주께서 몸소 행하심으로 오늘 보이신 사랑을 입술만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육체만을 섬기는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름만을 믿고 바라보며 여기 왔사옵니다. 저희의 따뜻한 마음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리우는 모든 악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하는 심령에 우리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한숨과 자포자기로 뒤섞였던 옛사람의 자취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재산과 명예를 얻고 병들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원하는 행렬은 지금도 그칠 줄 모릅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저희들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어서 주님을 떠나 있던 죄를 사함받는 이 일이 곧 유일한 복이고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주님과 꼭 같이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시여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남북의 위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계시고 이 권다툼에 눈이 어두운 위선자들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잃은 교회는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 이 새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하여 상처받는 이 민족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종이 말씀 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의지에 다니엘서 사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밭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는 것에 주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아사 천일 따라 일하시고 뜻이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는 이를 예물을 소리나며 감사로 주께는 목사님 과정에서 감사드렸고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21조와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에 주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그 거룩한 죄를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에 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소중한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나이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한 금주장 드렸사오니 아버지 바친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삶의 날로 더욱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집사님,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가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정말 주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를 주의 용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백신들 다 맞으셨죠? 독감 백신도 꼭 맞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22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많이 하지는 30개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들 서너 개씩은 가져가서 이웃도 나눠주고 집에도 걸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지금도 준비되었고 지금 현재 실시간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시작하면서 우리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볼까요? 또 가라사대 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감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이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오손도손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로 행복한 이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소중한 것일수록 그 기쁨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잃어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또 기억력이 상실되는 이런 많습니다. 핸드폰도 자주 놓습니다. 또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거래처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찾기는 합니다만 못 찾을 때도 있는 것이고 또 평생을 찾지 못하고 보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몇 번 했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본문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내용이 나오죠. 본문을 보면서 하셔야 여러분들 이해가 실 겁니다. 또 8절부터 10절은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린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 오늘 본문 11절부터 24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짐승을 잃어버리고 다음은 돈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다양하고 이런 사람도 다양하고 이런 장소도 다 달라요. 양은 들에서 잃어버리고 동전은 집에서 잃어버리고 아들은 가정에서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찾지요. 그러나 잃어버리면서 경험하는 고통은 동일하게 가슴 아픈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모두 마음 졸이며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혹시 못 찾으면 큰맘 먹고 포기하면 그만입니다만 아들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들은 어떤 경우에도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셋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결국 찾기는 찾습니다만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각각 한 번씩 잃었다가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형과 동생과의 관계예요. 짐당한 동생이 돌아와 형제는 서로 만났습니다만 둘의 관계는 그 위에도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아버지를 잃고 큰 아들의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잃어버린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누구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살필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때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재산 쌍속이 내 몫으로 내가 좀 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조건이죠. 언제 물려주느냐? 아버지가 죽은 후에만 그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히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동지방의 문화에서 보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자식이 재산 상속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런 풍속이 없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동네에서 쫓아내버린단 말입니다. 왜냐?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죽어야 내 모습 탈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런 불의를 지금 동네 밖으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이 아들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왜 이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냐? 그런데 못된 아들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결국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없어서 아니에요.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잠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잊어버려.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산 것이냐? 그렇다고 그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런 적어도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했지요. 또 감사한 마음과 사랑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관계, 그 정서적인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머리는 아버지가 분명히 계셔. 그런데 아버지와 관계는 그렇게 긴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명제적 신앙과 관계적 신앙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존재하는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십니까? 이게 관계적 신앙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해. 그럼 내가 지금 느끼면서 사는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문제죠. 내가 신앙적인 관계로 어떻게 성경을 접근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해요. 아멘. 다 알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답을 준지 알아. 그런데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말이야.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니까 다 알아.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르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어요. 관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머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런데 실제 좋으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내가 관계를 갖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명제적 신앙에서 관계적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머리로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관계는 집을 나가 고생할 때도 나타나잖아요. 아들이 집을 나가 돈 떨어지니까 돼지 먹는 거죠. 돼지처럼 고생했어. 돼지처럼 고생하니까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건데 그것도 없어. 배가 고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 아버지 입에 품꾼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풍성하게 먹는지 몰라. 탈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뷔페 가니까 맛있는 고기 같은 거 먹지를 못하는데 왜? 먹어봤어야 맛을 알지. 맨날 김밥이나 이런 것만 먹는데, 떡볶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먹어서 입맛이 아니까. 먹어봤어야 알지. 간부들이랑 먹던 걸 자기들이 먹어. 일반 시민들이 다 먹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이 비참했어요. 유대인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돼지들, 짐승들이. 그런데 그 돼지 우리에서 지금 돼지를 치고 있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주워서 먹고 살아.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굶어 죽는 거라. 아들은 그때까지도 이 문제의 본질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찾지 않습니다. 지금 내 문제 본질은 못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못 먹는 문제. 아버지와 관계의 파괴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 먹고 사는 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아버지를 떠나서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어놓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목사는 자기 딸을
목사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의사한테 보내야 된다고. 그건 뭐예요?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랑하는 거예요. 의사 사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다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복도 돈 주고 누가 돈 쌀집만 봐. 그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하나님의 복은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 기쁨, 주님을 찬양할 때의 그 기쁨,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막 눈물 나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간증자들 본 적이 없어. 그저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쌀을 보내주더라, 돈을 보내주더라, 이런 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주되어 죽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유에서 찾게 된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해. 돈을 필요하면 하나님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답을 주셔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라. 그러면 돈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뚝 떨어지길 바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해. 그러니 돈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과의 다른 정상적 관계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저 하나님의 관계를 정상으로 만들는 게 아니라 그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쌓이고 있어. 대체 우리 삶의 공통적인 원인이 뭐겠어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제입니까? 못 먹고 사는 것입니까? 작년에 10억 매출을 했는데 올해는 8억밖에 안 했어. 좋겠어. 이게 큰 문제입니까? 왜 우리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지 않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요 매출이 80억이 되든 8억이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께서 80억이 되든 8억이 되도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를 의식 안 하고 집 밖에 있을 때도 아버지를 의식 안 합니다. 아들은 집에 있을 때도 자기 재산 내놓으라고 했더니 집 밖에 나와서도 못 먹고 산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돈, 물질, 경제, 하나님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돌이켜보자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집에서도 밖에서도 돈만 생각하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이야. 하나님 나와 무슨 관계냐 이 말이야. 둘째 아들이 불행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관계복이 그가 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돌아온 당시에 된 그림을 몇 번 이설교하면서 이 본문 설교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복장에 남루하고 신발에 누더기가 되어 있는 그를 끌어안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그림. 아버지의 품매에 돌아오면 그는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기 있기 때문에 돼지막에서 쥐염년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 품에 있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아들에게는 왜 안 주겠냔 말이에요. 그가 밖에서 돼지 쥐염년을 먹는 것이 불행이고 그가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에게 불행한 것은 그런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의 죄는 하나님 떠났다는 것이 죄예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큰아들도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집에 있었어요. 동생이 집을 떠날 때도 그런 끝까지 아버지 곁에 지키고 있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말이죠, 그에게 정말 아버지가 같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어요.
자, 지금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때 큰아들이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이 같은 본문 다음 절이죠. 그 뒤로 보면 28절 시기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저가 누구요? 큰아들이에요. 동생이 왔는데 형이 들어가기를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야 동생이 왔잖아 들어와야지 여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큰아들은 누워서 밖에 있는 것이냐? 그의 말에 의하면 동생이 아버지의 제사를 축냈으니까 그런 거지. 가만히 있을 일이지 왜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와서 술 먹고 여자들이랑 다 써버리냐 이 말입니다. 그에게는 고생고생하다 돌아온 동생은 안 보여요. 그저 축내진 아버지의 제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9절에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거칠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어. 정말 효자같이 착실했어.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제사를 다 없애고 돌아온 동생을 맞이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깊은 진심이 묻어있는 것이 아버지를 대한 자기의 속마음이 나와. 그것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뭐냐? 물질적으로 나한테 해주는 뭐 있어? 먹고 살려는 좋지만 말이.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아버지와의 그와의 관계는 뭐냐? 아버지 명령을 잘 들었잖아요.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인 아버지 말대로 일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잖아요. 그와 아버지의 관계는 부자 관계 아니라 노사 관계. 일하고 월급 받는 노사 관계. 주인과 일꾼, 사용자와 노동자, 엄한 주인과 모수의 관계.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잘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만 열심히 일해서 보수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는 말이에요.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이상을 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를 머슴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머슴으로 대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는 아버지를 위해 일했습니다만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아서 아니 몸을 함께 살고 공간을 함께 소유했지만 그의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은 한 공간에 살고 있어도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어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수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노동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노사 관계 아니에요. 교제적인 관계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이 때문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절한 부자 관계를 원하는데 우리는 일하고 월급 받는 노사 관계로 그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말시키는 관계예요. 말을 하고자 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해.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 별로 쓸모없지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목적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날이 서늘 때 아담과 함께 거느렸어요. 그 인간은 왜 일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 거느릴 때 거기서 대화하고 사랑을 서로 나누고 하는 거지. 말 붙이시는 하나님. 우리와 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우리와 말 붙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내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제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구가 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영광 받으실 그분, 하늘에서만 계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할 때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노동만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늘 보상이, 뭔가를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보상은 많이 받아도 감사가 없고요, 적게 받으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주면서 나는 왜 이만큼 주냐? 하나님과의 보상적 관계가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관계는 피곤해지고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주인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사랑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저도 이렇게 살았 때였어요. 강도사 때. 강도로 살아서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하고 달라.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그렇다고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에 몰두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냥 교회 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돈이 달라고 기도하면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가 똑같이 되더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사랑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소멸되는 내면에서 우리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함께 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아들이 아버지를 잃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잃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형제. 오늘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좀 화가 나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오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 잘못한 사람이니까. 혹 큰아들의 아버지의 불평하는 모습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형이 동생을 대하는 태도예요. 자, 철없는 동생이 한순간 잘못해서 집 나갔다고 칩시다. 형이 그때 말렸습니까? 동생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타일렸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가서는 찾으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늙으신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찾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겠는 얘기지. 형은 집 나간 동생을 만류하지도 않았고 집 나간 동생을 찾지도 않았어. 한 가지 더 있어요.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또 있어. 아예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아.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30절.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삼게 되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 손가락질하는 거야.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아들, 이 아들. 동생은 집 나가고 고생을 받는 형으로서 조금 더 마음이 아프지 않고 장녀와 함께 재산 날리고 술 먹고 돈 쓰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못난 형이요, 속 좁은 형제들이에요. 안도에라는 사람이 쓴 연탄, 여러분 그걸 한번 인터넷에 한번 스마트폰으로 쳐보십시오. 연탄은요, 다 타고 나서 연탄재가 되어도 길가에서 추운 사람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타고 나서도 연탄재가 돼서 버려지더라도 지나가는 이에게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따뜻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남을 감동시킨 적이 있었는가? 그 연탄을 우리는 발로 차버리잖아요. 일본 다카스키 시장에는 에무라 도지오는 시장에 선출될 때 매우 훌륭한 인물을 수행하고 1년 후에 저를 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식물인간이 된 부인이 있었답니다. 그럼 정말로 이 아내를 날마다 간호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의식이 없는 사람도 아내나 남편의 말에 반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시장은 시장을 그만두고 아내만 돌보게 됐답니다. 주위 사람들은요, 시장으로서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내를 돌보고가 훨씬 중요한데 정말 또 시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그러냐 그러고 막 하는데도
아니요. 나는 시정을 하는 것보다 아내를 돕는 것을 더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결심을 했어요. 시장지를 그만두는 날 그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바꿀 수 있지만 남편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아내를 위해 살 겁니다. 그날부터 그런 24시간 동안 아내와 함께 아내를 씻겨주고 마사지하고 밥도 먹여주고 책도 읽어주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요, 불치병으로 말도 못하고 다 잊어먹고 그랬는데 8년이 지났는데 8년, 여러분 8년이라는 세월이 뭐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입을 띄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이거 자랑하지만 저희 상모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뭐 머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가장으로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는 오늘날까지 좀 불평 없이 20년 가까이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휴일이 있어도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어요. 생일날 첫 번째 생일이니까 두 번째 생일이니까 제가 생일상도 차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둘 다 잊어먹고 살았어요. 결혼기념일 한두 번 챙기고는 그냥 못 됐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해서 미안하고 정말 365일 중에 하루라도 우리만의 시간을 위해서 한번 어디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막 일어나요. 왜? 목회를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하루 정도는 우리 시간을 쓸 수도 있는데 그 시간도 쓰지 못했어요. 저만 아니라 집안에서 하지 못했던, 집안 식구들에게 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들 정말 집안 식구들에게도 잘하십시다. 우리는 구남매라는 그 많은 형제들 때문에, 형제가 많은 것 때문에 구남매가 오손도손 모여서 먹고 살고 즐겁게 여행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4명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 없는 혼자 사는 외로운 세상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20%는 독거 노인이랍니다.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살아요. 우리가 누가 그걸 돌보겠어요? 그래도 교회가 우리들이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은요, 같은 교회 다녀도 자기 구역이나 자기와 관련된 부서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 길도 없어요. 누구나 나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상처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상처가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면 이런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눈이 트있다면 내 눈을 넓혀서 우리 주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동생을 돈으로만 취급하고 잃어버린 재산만으로 그를 질투했던 그 형들같이 그런 마음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금만 무관심의 창을 열고 보면 우리가 돌봐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요? 내가 뭐 없는데요? 아니요.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말로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무엇을 줘요?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어려운 친구가 동기가 하나 있어서 그를 도와줬어요. 우리 그 40이 넘는 신대원생들 몇 명, 8명이서 한 달에 5만 원씩 내가지고 쓸 것 다 쓰고 대신 용돈 줄여서 돕자. 쌀 한 가마니에 5만 원이었으니까 돌아가면서 돕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단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일도 그렇고 좀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상담 선생한테 가서, 교수한테 가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좀 얻을 때가 또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상담 선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보고 전도사님 언제까지 도우실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도 상담 선생이니까 마음이 따뜻해서 뭔가 도움의 길을 방법을 알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냉철하게 언제까지 도와줄 거냐? 손 떼세요. 딱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쌀을 주는 것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그저 우리는 당장 굶으니까 밥이라도 먹으라고 그 쌀 한 가마를 줬던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만 봐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보지 않아. 내가 문제 있으면요 남도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사람들은 가게에 돈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재용이요. 삼성 회장 이재용이는 뭐 1만 원, 1억 원, 2억 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 조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일이 제일 중요하고 크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세 곳에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얻는 것으로는 연로하여 자식들이 전화만 기다리는 부모님, 사업이 힘들어하는 형과 누나의 도움이 필요한 동생들, 진행을 짜내며 고입, 대입 준비하는 아들, 딸들, 갑자기 몸이 아파 입원하여 불안한 건데 수술 기다리는 우리의 교우들, 하나같이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형제잖아요. 이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잃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도 잃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 이 탕자 비유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잃어본 것들을 돌아보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건강 주시고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함이 맨 먼저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명제적 신앙에서 관계적 신앙으로 발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게 없어서 형제를 잃지 않게 없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고 이웃을 돌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째 살 수 없네 죄인의 거듭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이내 주 없이 살 수 없는 새로운 이 깊은 거룩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 못하게 때 나를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 나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